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 다음 카페에 돌아보시면요, 거기에는 제가 펴낸 모든 그 책들이 다 거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시라도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요, 거기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다운 카페에 들어오셔서 로마서를 좀 다운해서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조선족 목사님 송영근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는 청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청도에서 제 강의를 듣고는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잘못 가르쳤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바울처럼 저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저 어제 중국으로 하면은 거기가 서쪽입니다. 티베트 지방에 있는 거기에 나는 그리로 가겠다. 그분은 제 로마서 강의를 1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서 읽는 것보다 이걸 필사를 하면 그게 더 기억에 남겠다. 그래서 제 로마서 강의를 2번이나 필사를 했다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 제 로마서 강론은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전에는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였었죠. 그런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로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딘가 쓰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정을 해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인 거죠. 부르심을 받아 이것이 소명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이 사명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들이 말이죠, 자신의 소명감과 사명감에 좀 투철했으면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로마 성도들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먼저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 자신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한 후에
이제 다음은 이 로마서를 받을 수신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로마에서 그럽니다.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못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불러주셨다. 바울은 자신만이 이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그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더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1차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요? 본문을 한번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겁니다.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분들은 왜 생각외로 허약한 거야? 왜 조그만 시험이나 고난에 닥쳐도 주저앉고 낙심을 하고 그러나요?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태풍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여기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1장에서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또 마치기 전에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경고하게로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나요?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복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한국 성도들이 허약한가?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 신실한 남은 자들은 있거든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허약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보낸 후 불과 며칠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네로의 그 불같은 시험, 박해가 닥쳐왔어요.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아마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불같은 시험에서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경고하게 된 이제 성도들은요,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도, 나무에 달려 화형을 당하면서도요, 채찍에 맞아 타형을 받으면서도 경고하게 돼서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왜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나요? 경고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길에 막혔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어떤 이 길에 막혔다는 게 어떤 방도로 길에 막혔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가면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로 서신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요, 베베라고 하는 여 집사님을 통해서 이걸 전하게 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때에 가게 하셨더라면, 길에 막히지 않고 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무슨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걸 보게 되는데,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때에 이렇게 결박을 당한 그런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만일 바울이 결박을 당한 채로 가지 않았다면은 황제 가이사와 그 많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나요? 자신의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겠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버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이제 중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또 9절에서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9절에서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인 거죠. 원복음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유혹하고 저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동시에 그의 아들의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복음은 아닌 밤새 홍두깨 내밀듯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보여주셨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실체로 성취하여 주신 어떠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은 한 로마서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겠죠? 선지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선지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를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더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율법,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선지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점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아야만 이제 바로 증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거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니,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걸 보아서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게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더 좀 멋지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부족하냐. 성경을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떼놓으면 안 된다. 이를 증언하는데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나 초대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큐리오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돌려야 될 가장 귀한 말씀 명칭 칭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예?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요. 그러나 먼저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죠. 오순절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6월절도 자기 아들을 6월절 양으로 보내주셨죠. 그러면 6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여기에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게 6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우리 주님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해온노라. 그리고 6월절에 무엇을 하셨나요?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이게 내 피다. 갖다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여러분, 이게 고난의 떡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것, 이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과 거기에 지도자들이 방문했어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국에 와서 지도자들하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나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 복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이 되고, 타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게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이처럼 이 복음을 보수하고 하게 되었나요? 정말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복음으로는 안 되겠구나. 불러 해야 되겠다. 축복받으라 해야 되겠다. 그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대답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부터 복음이 뭔지 이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와서 변질이 된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장로가 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와 그 다음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뭔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복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십자가를 장식처럼 목에 걸고 다니지만은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형 형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인문학이나 무슨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걸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최상급,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때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강한 자가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걸 어떻게 뺏어올 수가 있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빼앗아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었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능력이 16절에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은 또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칭의. 이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게 하는 이 칭의 16절에는 중생 거듭남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19절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가 또 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크게는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거듭남과 의롭다함이죠. 거듭남은 여기에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것이라. 그래서 씨가 있는 결안에서 병아리가 돼 나오듯이요,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돼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사람만이요. 그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는데도요,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거듭났는데도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자주 넘어지고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고,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단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라. 이 복음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가죽 옷을 입히듯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게 복음이다. 나에게 이 복음을, 이제 박해자 있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나만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린 사회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을 줬다 이거요. 만일 이 빚을 갚지 못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첫째,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빚값을 내게서 찾겠다. 근데 오늘날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확신도 없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신도 없는, 한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바울같이 주님의 눈물로,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복음 전달자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이제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